아합에게 닥친 첫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이 엄청난 기세로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아합은 싸워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람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자 아합은 다시금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에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13절과 28절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두 번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목적이었습니다. 큰 무리를 강조한 이유는 이미 아합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합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질 거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아합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싸워야 할지 모르는 이 아합에게 선지자가 자세하게 전략과 전술을 알려줍니다. 잘 훈련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징집된 7,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되 아합 왕이 먼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대군을 끌고 왔던 아람의 왕 베나닷은 방심하였습니다. 그는 정오에 대낮에 취해 그 막사에 머물고 있었고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을 크게 무찌르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라는 점이 특별히 드러납니다. 아합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람의 진영에는 지휘관도 막사에서 나오지 않고 술 취해 있는 상황에 오직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싸우려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21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의 악행들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었지만 이 전쟁에서만큼 아합이 이스라엘 왕답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합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가 아닌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이스라엘 왕이 참 왕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합을 무조건 도우신 것이죠. 그러나 한 번으로는 그치지 않아서 2차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람도 교만하였고 아합도 혹시나 한 번으로는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골짜기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는 교만한 말을 하면서 2차 침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2차 침공이 벌어집니다. 6일간의 대치 가운데서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피한 2만 7천 명의
왕에게 성읍이 무너지는 그 벌을 내리셔서 모두 다 몰사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1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베나닷은 혼자 골방에 숨고 말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지요. 과연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는 내 편에 서라 라고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람은 가장 앞장서서 자기보다 먼저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셨던 전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아합도 그런 전쟁을 지금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떤 군대가 하나님과 맞닥뜨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군대는 하룻밤에 수만 명도 십수만 명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합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을 향해 등지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아합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는 필패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 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이니 아합에게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혹 져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셔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여 이긴 다음에 얻은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져주려 하시면 또한 져주기도 하는 특별한 사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요즘에 우리말로 성도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누구도 상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하나님마저도 이길 수 있는 특별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곧 성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삶,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하며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